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목이 길어서 이렇게 줄였지만 그 앞에 붙어야 될 소 제목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의 내용이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말씀을 붙잡는다고 할 때에는 균형을 가지고 붙잡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어쩔 때에는 우리 성경에는 자업자득, 인과 응보,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말씀 안에 거하면 복받고 아니면 벌받는다.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 주셨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말씀 안에 거하면, 언약 안에 거하면 안전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안에 거하면 영원한 왕국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러면 내 행위가 중요하구나, 죄 안 지어야 되구나 눌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항상 같이 가야 되는 신학적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마침 어린이 예배 아침에 우리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육체가 이 아픔이 해결이 안 돼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매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낳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개인적인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낫고 싶으냐? 그랬을 때 네 주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안 했습니다. 다른 소리 했습니다. 네가 낫고 싶냐 하니까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38년 동안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냥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너 참 믿음이 없구나, 베드로한테 했듯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은 뽑아가지고 쓰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버려두시고, 그러한 어떤 이 지위처럼 이것이 차등이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구원했다 라고 해놓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막 살면 되지, 이런 어떤 불상사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분명히 권선징악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은혜가 강조되는 부분이고, 제자들은 역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다녔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앙하는 모습,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딱 지위나 서열상으로는 12제자가 아주 그냥 리더 중에 리더 아닙니까? 그리고 모델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는데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메시지죠. 어느 하나도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인간이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런 기본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좀 연역적으로 결론부터 가지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여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복 주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7장에 올라가셔서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치 입고 그냥 삽시다 이러는데, 모세랑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님만 광채같이 빛나게 남으시면서 부활한 모습은 이럴 것이다 하면서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을 맛본 것과 대조돼서 밑에서는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하지 못하고, 이 어떻게 보면 부족한 실패의 모습, 사역의 실패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읽기 전까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는 성전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성전세는 결코 납세 의무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전세를 내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은 성전세금을 내십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한 사람당 반세겔, 그 드라크마어치 냈어야 됐는데 한 반세겔만큼 할당된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법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냐 물어보시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왕의 비유를 하십니다. 왕의 아들이 세금 내는 거 봤냐? 왕의 아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 아들들도 성전세를 안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율법을 지금 어기는구나, 또 화가 났겠지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시험 드니까 그들의 율법 존중하고 그냥 내줘라. 물고기 하나 잡으면 입에 딱 한 세겔이 있을 건데 그걸로 너랑 나, 베드로랑 나 2명어치 2인분어치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 안에서 그들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오늘에 온 것입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나서 18장에 오늘 누가 큰지 서열을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누가 서로 크냐라고 막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선 누가 크냐? 근데 그들은 천국이 어떤 천국이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했던 그 메시아관은 고난의 종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게 아니라, 자꾸 그 말을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뭔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자들은. 근데 왜 이해를 못하는 거 하니까 이들이 이해한 어떤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그거를 꿈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구성되겠습니까? 조직이 구성되겠죠. 예수님이 왕이고, 그러면 딱 보십시오. 이때까지 흐름을.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지요. 16장에서 바요나 시모나 복 있구나. 천국 열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천국 열쇠 받았지요, 대표로. 변화산에는 3명만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요한복음이랑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 그 3명이 올라갔으니까 딱 이들의 이해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최고 수제자 영의정, 조선으로 따지면 영의정은 베드로고 우리 뒤에 야고보랑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쯤 되겠구나. 그러면 남아있는 9명이 그럼 다음 누가 병판이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누가 다음이냐, 누가 이판이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벌써 하나님 나라라는 이미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난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예수님이 군사적 왕, 정치적 왕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딱 3명은 벌써 있고
이 품이 누구냐 이거죠. 그런 어떤 수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충분히 이해될 법한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뭐를 못 봤냐? 서열을 따지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겁니다. 이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저도 목사, 장로님 계시지만 이것은 결코 서열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건 질서지. 이단들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르게 회의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질서라는 게 있는 거지, 설교도 제가 신학을 배워서 목사로 세워서 쓰임 받는 것이 아무나 설교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결코 서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아무 권위가 없습니다. 서열도 없고 함께 성도로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니까 우리 누가 그러면 두 번째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는 전혀 못 보고 또 사회적인 수준에서, 사회적인 시선에서 서열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 그러십니까? 3절에 너희는 돌이켜라. 어린애 하나 갖다 불러놓으시고 너희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변화돼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서열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서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근데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성경의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겠다. 구약은 율법이 613개 있습니다. 613명 이름도 못 외우겠습니다. 근데 613개를 다 어떻게든 난 지켜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가입해서 바리새파 회의 가운데 여러 번의 검증과 시험을 거쳐서 바리새인이 겨우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정치도 참여하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법도 적용도 여러 가지를 회의하는 아주 중요한 인사였습니다. 고위층 인사였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최대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술도 안 마셨을 것이고 간음 10계명은 철저하게 지켰겠죠. 거짓말도 최대한 안 하려고 했을 것이고, 근데 그때에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 너 잘하고 있다, 잘 지켜라 이러지 않으시고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행위, 서열 따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나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거기 안에 서열 나누고 또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그 중에 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또 교리를 개편하고 그렇게 자꾸 이제 행위 중심으로 가는데 결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 어린이 차양 중에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지혜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점을 가져야겠습니다. 자업자득, 권선징악, 당연히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은 삶에서 지켜야 될 어떤 책임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까부터 몇 번째입니까? 베드로만 보십시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니까 안 됩니다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요. 또 앞에도 변화산 보여주니까 근데 세 명이서 서로 내려오면서 부활이 무슨 소리지? 전혀 이해 못하는 이 느낌. 오늘도 보면은 막 제자들이 서로 그럼 누가 그러면 서열 다음이냐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부족한 인간인 겁니다.
왜 변화가 어렵겠습니까? 내 기준, 내 고집, 내 지식, 내 자존감, 나의 위선과 질투와 증오와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충분히 그도 그럴 것이 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 고민하다 갑니다. 우리나라도 사회 보면은 하여간 수능 치르다가 수능의 성적대로 나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대학으로 나뉘지요. 직장 고민하지요. 또 직장 안에서도 또 서열이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는 또 결혼하시면 또 결혼해서 또 아이들 가지고 또 얘기를 하지요. 노후 얘기하지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고민과 그런 어떤 갈등, 그런 서열에 대한 것, 그런 어떤 차이에 대한 것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사람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사람을 고파하고 공허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고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 사람 관계에 대한 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고 똑같이 사회적 기준으로 그 잣대로 사람들을 보다 보니 이것이 지금 서열 따지고 서로 이렇게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에 이어서 어린아이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보십시오.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지요.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지위적으로 낮으니까 그 사람처럼 자기를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후자지요. 어린아이는 자신을 안 낮춥니다. 혹시 어린아이가 이게 성격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아이를 안 키워본 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보면서 자신을 낮추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장은 바로 제 딸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자기를 낮추는, 될 때까지 그냥 부르짖는 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지요. 투정 부리고 그냥 낮아짐이란 없습니다. 내가 짱이다 이거죠. 이것은 결코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 같은 믿음, 순수한 믿음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지금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서열 얘기하다가 어린아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는 서열상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다. 그렇죠? 발언권도 없고 무슨 투표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전혀 권능도 없습니다. 케어가 필요한 최악계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위적으로 따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위가 가장 약한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 하나 탁 데려와서 너희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러한 아이 같은 그러한 어떤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위를 따지지 말아라. 우리의 지위는 가장 낮은 자이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정치적 왕이다, 답부시러 왔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가장 고난의 종, 가장 낮은 자의 본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처럼 낮아진 그 지위, 그런 어떤 지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것이죠. 어린 아이의 지위가 낮은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누가 큰 자냐? 아이의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를 포기하냐? 왜 그런 기회를 놓치냐? 라고 하면서 낮아지는 것을 사람들은 한심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이 최고라 하거나 돈이 최고라 하거나 그런 세계관들에 잡혀있는 분들은 남들을 차등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의 처음을 늘 기억합니다. 그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권력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수미상관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천국의 축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짜 복된 것이다라는 다른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교육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혹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혹은 헌금을 많이 해서, 신천지처럼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 4, 5, 6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예정된 자들이 선택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됐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는 행위로 한 것이 아니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이것은 행위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에 의한 선물이니 아무도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돈으로, 노력으로, 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열 따지는 것은 자랑이 있으니까 행위 때문에 따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자기를 낮춘 사람의 모델,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저주를 진짜 이겼다라는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9절에 누구든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은 거저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최강이고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 이것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는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첫 열매로 본인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종으로 오시고, 하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족식을 진행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나는 섬김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낮아지려고 애쓰고 내가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먼저 낮아지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낮아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5절에 보시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섬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진 자는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를 영접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냥 자살하는 게 낫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 차등과 교회 안에서 지위가 아닌 정말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인 것이지요. 내 노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욥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바로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노력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남을 정죄하게 되지요. 넌 아직도 못 깨달았냐? 나는 깨달았는데. 넌 아직도 그 모양이냐? 나는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정죄하고 남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것, 나의 자녀도, 내 재산도, 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섬겨라 이랬으면 또 정치인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권세자들을 모시고 섬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어린아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아니라 지위를 막론하고 어린아이 같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정치판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죽은 자, 과부 이런 최약계층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또 주셨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겠는 거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 그들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 무시하고, 물론 나라가 복진한 게 있어서 질서 있게 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그들을 정말 속된 말로 등쳐먹으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안타까운 악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아무 지위 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섬김의 반대는 실족시킴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실족의 반대는 섬김의 반대는 실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열 따지는 사람은 가장 아래의 사람을 실족시킬 수밖에 없죠. 은근한 눈치를 주고 은근하게 차등을 주고, 교회는 적어도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가 그러면 큰 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나 우리 에베소연 봐도 종과 상전,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랑 종이 같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동등하게 서로 사랑했단 말이죠. 근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종과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디 건방지게 종놈이 내 옆에서 같이 아멘하고 있어. 이 교회에서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과 상전은 서로 존중해라 라고 에베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어떤 차등과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상처 주고, 대학생 때는 연애 잘못해서 둘 다 떠나는 일도 있고, 그거는 서로의 연애적인 문제지만 어떤 경우는요 진짜 서로 싸우다가 권사님들 집사님들끼리 싸워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떠나고 남들에게 또 상처를 주고, 얼마나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지 정말 끔찍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서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겠죠. 서로 사랑하고 차등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더욱더 그래서 조심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왕이면 은혜의 말, 정말 살리는 말, 빛과 소금의 말이 돼야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사회적 지위를 논하고 한다면은 결코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되는 것은 한순간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딱 봐도 베드로가 제일 커 보이는데 따졌는데 예수님은 돌이키라,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바로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한 줄은 내가 낮아지려고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낮아지신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은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편한 겁니다. 결코 이것이 옥죄하는 것이고 율법에 눌리고 죄의식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편하다라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은혜를 우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믿음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